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손순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를 사랑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선배님들, 또 동기, 그리고 후배, 제자, 또 어머님 같은 분, 또 아버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언제나 와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봉산성길교회,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했고, 또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중국 떠나서 원치 않게 떠나서 대만으로 간지 벌써 한 텀이 지났습니다. 한 텀이면 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안식년인데 연말까지만 제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6개월은 다시 현지에서 안식년을 지낼 예정입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선 말씀을 낮 시간은 잠이 오는 시간이니까 잠들시만 할 때 끝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좀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심지어 자매들이 직접 보고 사도들이 알려줬고 그리고 사도 중에는 현장에 가서 빈 무덤까지 확인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때 이미 예수님은 뭘 입고 계세요? 부활 영체를 입고 계시죠. 그죠?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행전이나 자세히 보면요.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들은 바울이 이걸 또 산소망이라 했어요. 그 소망이 단순히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눈과 눈으로 주님 보는 그 순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영체를 입고 그분과 함께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산소망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 소망의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현재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요. 현재 얼굴이 주름살 졌다고 해서 대부분의 보톡스를 맞지 않고요. 역시 봉상교회입니다. 강력한 유머를 해도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부활의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들. 천사는 분명히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봉상교회 또 장점이 뭡니까? 학자들, 다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번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네.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샬롬. 벌써 제가 전에 한번 왔을 때 5년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죠?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살아보니까 다 집집마다 문제 있고요. 그리고 다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르쳤어요. 교회에 가면은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누구겠어요? 누굴까? 난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작년에 목사 한 수 늦게 받았습니다. 60이 넘어서 목사 한 수 안 주려고 막 총회에서 막 야단이 났어요. 근데 주변에 도와주셔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 갈 때는 장로 직분 가지고도 열심히 제가 목회했고요. 한인교회 담임했고요. 그리고 초교파 전국연합회 제가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대만에 가니까 역사가 선교 그게 우리보다 더 길어요. 150 올해가 3주년입니다. 우리보다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 이미 이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어서 목사 한 수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힘들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자, 샬롬.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샬롬.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위로받기는 원하지만은 위로는 잘 못해줘요. 자, 그래서 이 샬롬이 정말 좋은 위로입니다. 샬롬. 샬롬의 원어로 저 뜻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 마치 그것은 어린 양이 푸른 초장에서 충분히 밥을 먹고는 툭 구부러져요. 보통 양은 겁이 많아서 서서 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자고, 그죠? 그런데 양이요, 충분히 먹고 나면 샬롬 해서 어떻게 돼요? 푹 자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의 꼴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이, 영혼이 샬롬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 그리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막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로가 필요한 분이 제가 목회를 해보이 알겠어요. 누구예요? 목사님. 당연히 그럼 두 번째로 위로가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사모님. 예, 맞습니다. 아, 이 교회 수준이 다른, 나 어느 교회 물어도 사모님 이야기 나오는 별로 없던데.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제 고향 교회입니다. 예. 아까 당회실에 보니까 홍 목사님 오시던 시기하고 제가 포항이 촌놈이 되고 오던 시기하고 이 교회 나오던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때 신길이도 만나고 은고이도 만나고 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분 누구예요? 이상하네.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들은요, 교회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하시고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리고 저도 중부교회 장로 출신입니다만은 중부교회 장로들, 봉산교회 장로들이 전국적으로 욕을 얻어먹어요. 이상하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목사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로할 때에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고, 누가 왔어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합시다. 총동원 주일이 언제라고요? 몇 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아주 많이 남았네. 그죠? 총동원 주일 했는데
사람 모셔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근거히 대단하는데 딱 초신자들은요, 제일 교회 분위기를 잘 알아요. 들어왔는데 입구부터 들어와서 앉았는데 설렁 하면은 그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머무르죠.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마침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따뜻한 교회, 열정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그 교회에서 총동조를 했는데 그 대교회니까 뭐 일부 예배부터 하는데 일부 예배 7시에요. 7시에 첫 예배 나온 초신자가 첫 예배 들으면 좀 설렁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너무 울다가 눈에서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사람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위로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셔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위로가 넘쳐서 정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날개 잃은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들어와서 앉자마자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콘택트 렌즈 잊어버린 그 사람처럼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봉사학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안 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제에게는 너무도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이번에 총동원 주일날 오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서로 그들을 영혼을 이름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해 주면서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눈빛 하나라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우리 봉사학교 되길 축복합니다. 총동원 주일이 절대로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예수님 샬롬으로 축복하셨어요. 샬롬.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샬롬 축복해 주려야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다 갈릴리 천사의 말처럼 갈릴리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계속 긴가민가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며칠간 있었습니까? 첫째 날 저녁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예수님 다시 며칠 날 나타나셨어요. 셋째 날. 예, 그건 추측입니다. 그죠? 추측성 바람. 이 시대는요, 추측성 바람만 감옥 갑니다. 가짜 뉴스에 감옥 가요. 그래서 굉장히 팩트에 근거한 말씀을. 며칠 날 나타나셨어요. 여덟째나, 8일째나 되는 날. 그때까지 애도 안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누구 때문에 했어요? 도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요 너무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넘어가요. 도마에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가서 뭐 며칠 해가 늘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에필로그와 같은 것인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최소한 열흘은 지났을 그 무렵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들 제자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라 주님 다시 뵙지? 너무 죄송하고 그 중에 제일 죄송한 놈은 누구예요? 베드로겠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되 3번 부인했고 거기다가 마지막 부인할 때 어떻게 뭐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첫날 저녁부터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해서 6 제자들이 같이 7 제자가 함께 야 심심한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던졌는데 웬걸 밤새도록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새벽에 어스름에 저 멀리 기슭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고기 많이 잡았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속상해요? 그럼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던졌습니다. 수많은 고기가 찢어질 듯이 검을 찢어지듯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제일 나이 어린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 스스로 주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그 제자인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기적을 처음에도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거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지? 그러나 요한은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 그 바닷가의 경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물에 뛰어들죠, 그죠? 물에 뛰었습니다. 아니면 가까우니까 병비도 안 되던 거리니까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뛰어들었어요. 퀴즈입니다. 아까 몇 번 퀴즈를 냈는데 틀렸어요? 요건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장하십시오. 자, 뛰어 들어갈 때 1. 입고 있던, 빨리 가려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었다. 2. 벗고 있던 옷을, 일하느라고 땀이 나서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1번, 2번 쉽게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아마 양파로 갈릴 거예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 분, 2번은 세 분. 내가 2번만 1, 2번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됩니다. 1번 다 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내가 찾아갈 거예요. 1번, 2번. 그래도 아직 반이 안 들었어. 역시 봉산교회 존중합니다. 예. 그게 매력이죠. 예. 한 번은 어떤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멘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흥사가 너무 틀린 이야기를 해요. 아멘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내려와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앞에 와서 아멘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아멘 안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노멘 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누군가 정말 진리 말씀 전할 때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시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속으로만 아멘 이러면 힘이 없잖아. 그죠? 그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눈치 빠른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저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잘은 몰라. 성경을 잘 몰라도 아니 2번인 것 다 답 알겠죠. 그죠? 정답이 2번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었던 게 아니고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바다에 뛰어든다면 헤엄한다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 불편을 감수했어요. 왜?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주님을 대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주님께서 갈릴리 전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총정리하는 과정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만 해도 어떻게 인지 아세요? 리부크,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감히 수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주님 가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는 주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자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어요. 내 같은 놈이 어떻게 벌거벗은 주님 볼 수 있겠어?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올라갔더니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계세요?
역시 주님이 계세요. 주님 뭐하고 계셨죠?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떡도 굽고 하고 계셨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 누구 한 사람은 아마 경기했을 거예요. 누굴까요? 베드로. 왜 그럴까요? 그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모닥불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 이래 된 거죠. 그뿐입니까?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뭐가 울었어요? 꼬꼬대.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꼬꼬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미안하죠. 볼낯이 없죠. 얘들아 먹으라고 예수님 나눠주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 아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인데 침묵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침묵의 식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낱낱이 알게 된 그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된 그들, 주님 볼낯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떡을 나눠주십니다. 여기 대선배님들 계시고 합니다마는 저도 이제 63살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실패를 젊은이보다 더 경험하고 더 많은 잘못을 젊은이보다 더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누가 한 사람 내가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번째는 필리오로 묻습니다. 거기 반해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답을 뭐로 할까요? 필리오로 대답합니다. 우리말은 다 사랑이지만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너희들 위해 대속 죽음으로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랑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주는 것만큼 그 아가페 사랑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전에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제 꼬라지를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닷물 사랑이라면 제 사랑은 접시물 사랑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똑같은 답이 이어집니다. 3번째 주님은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너가 나를 필리오하느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마지막 대답할 때 이때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또 베드로처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건 여러분 부담 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 다 하시거든요. 자,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총각 A가 처녀 B한테 물어요. 너 날 사랑해? 이렇게 문다 갑시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너가 날 사랑하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총각 A가 처녀 B를 사랑할 때, 그죠? 총각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죠? 자녀들 보고 여러분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완전한 좌절감에 젖어 있는, 패배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죄책감에 눌려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 3번이나 물었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이는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이라면 여기에 연약함을 경험했던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건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주님 사랑하냐 물으면 여러분, 주님 사랑,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좀 흘리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고발시키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주님 사랑하십니까? 기회를 줘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하시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길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을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요점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짧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다시 먹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표현하는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초교파적으로 뭐 이런 직분 받은 분이 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직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겸하게 사랑을 받고 한 최소 1년간, 그리고 정말 가장 낮은 자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됐을 때 저희들이 교회가 직분자로 세우겠습니다. 특별히 봉상교회 또 중직 여러분들, 다른 사회적 경험, 성경 지식, 그것은 주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낮은 자로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은퇴한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우리 백사에 가까운 문장로님도 할 수 있고, 예,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몸뼈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주님만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입니까?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면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양을 먹이는 거죠. 양을 먹인다? 목양한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목사님만 목양자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목양하는 성도입니다. 울고 있는 양을 찾아내고 그들을 먼저 다가가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꼴짝이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목양자고 교회의 진정한 영적 리더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직분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뭔데 하지 않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는 두목이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사랑으로 겸하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권위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상 부여된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영성으로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상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동료 여러분들은 정말 획득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양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제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뭘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양이에요. 나도 주님의 양, 너도 주님의 양.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예. 서로 함께.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양이 교회 안에 맺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한국에 맺습니까? 주님의 양이? 제가 있는 대만에 됐습니다. 전 세계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이 바운다리를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 왔습니다. 저 새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양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원찮다면, 우리가 냄새난다면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요번에 새생명 축제, 바로 양 모으기 축제인 줄 믿습니다. 양 모아서 마을 잡아먹으려고? 헌금 떼달려내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불러 모읍니까? 섬기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교회 가면요, 새 사람이 오면 번째 만체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저래 저거? 격려하기보다, 위로하기보다는 자꾸 닦아냅니다. 새생명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양치기 리더십으로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양을 기꺼이 모든 것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봉상교회가 정말 멋진 사랑이 충만한, 위로가 충만한, 샬롬이 충만한 그런 양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멋진 우리, 한 잔이 크다는 뜻, 좋은 탄 뜻이니까 한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 사진을 보면서 남은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4시구였다가 한 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현지에 부임했고요. 사실은 그놈을 제가 그
선교사를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습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중국어 잘하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저보다 마음도 더 온유하고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데려갔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대만에 갔습니다. 제가 잘 안 맞네. 자, 바로 넘어가야죠. 안 보입니까? 방송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저를 보고, 넘어가야 돼. 작년에 목사 한수 받을 사진. 넘어가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아니, 나를 봐야 되는데, 방송실 보여야 돼, 여기가. 자, 그래, 보면서. 우리 딸이 지금 아마 선교의 사명을 받은 원주민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넘어가요. 넘어가세요. 말을 안 듣네. 넘어가세요. 이거 강사들한테 제발 좀 좋은, 이거 뭐요? 리모컨 하나 좀 주세요, 이거. 이거 좀 준비하세요. 다음에 와서 없으면 제가 항의할 겁니다. 넘어갔죠? 빨리 누르세요, 빨리. 전에 중국 10년이 있었을 때, 그때 사역입니다. 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중국 신원 공장에 제가 있었죠? 아주 참, 그 채플 모임 한 2,000명이 아침에 쫙 모여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흥해서 나중에 넘어가요. 자, 여기 크리스마스 축제 때 마지막 쫓겨나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200명 대성가대에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넘어가요. 그리고 중국 공인들을 격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넘어갈 게 많은데 안 넘어가네. 예. 신후의 성경 공부가 발전해서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여 밑에 왼쪽에 보면 교회를 예쁘게 우리가 한인교회에서 꾸며줬어요. 그래가 신식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결혼식장이 됐습니다. 제가 주례를 몇 번 했어요.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쫓겨나올 때 2013년도인데 그때 이를 마지막 우리 리더들 수련회하고 장면입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 가운데 한인교를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였습니다. 넘어가요. 예. 그 유치원을 해서 교회가 신자들이 늘 50% 이상이 새신자였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도 유치원 하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참 좋았어요. 넘어가요. 이건 마지막 쫓겨나올 때 모습입니다. 예. 넘기는 소리 아닌데 넘어가 버려 또. 그래, 공항에서 앞에 거. 방송실. 예. 제가 웃자고 하잖아요. 예. 방송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자, 협조하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벌써 별을 단 분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오셨어요. 쫓겨나는 길에. 공항, 마지막 청도 공항에서 왜 축하하냐 했더니 당신도 이제 별을 달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이고요. 넘어가요. 자, 이 대만이죠. 그리고 대만에 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제일 밑에 노란색하고 그 위에 파란색 그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까오슝이라는 도시. 남쪽 우리나라 치면 부산과 같은 그런 큰 항구 도시예요. 넘어가요. 대만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자연 하니까 생각나는데 질문 던집니다. 맞추시는 분은 목이 쇠하게 할 때 먹는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이 자연도 좋죠. 질문. 우리나라에는 3,000m 넘는 산이 있다 없다? 자신이 없어. 없어요. 그럼 대만에 있는 모양으로 딱 짐작하죠. 그죠? 자, 질문이 이겁니다. 대만에 3,000m 넘는 산이 몇 개 있다?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막 이야기하죠. 자, 맞추면, 소 뒷발치다 맞추면 싹 맞는 거예요. 한 개! 믿음이 적은 자여. 자, 또 다음. 자, 몇 개 있다? 5개. 예, 또 그 다음. 3개 완전 숫자. 7개. 또 완전 숫자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몇 개? 7개를 못 넘는군요. 봉산교회 믿음이 이렇게 작군요. 딴 교회 갔더니 100개는 나오던데. 근데
228개입니다. 그동안 대만 물로 보셨죠? 대만 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저래 커요. 이걸 반얀출이라는 아주 그런 나무,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가 뭐 절배해요. 그런데 평지의 것은 일본 애들이 다 잘라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산 중턱까지는 다 잘라가 버렸어요. 저런 나무들을. 예. 그리고 산 꼭대기 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걸 신목으로 하고 있어요. 넘어가요. 뿌리 한번 보세요. 멋있죠? 제 작품 사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십자가 보이죠? 이 방주교회입니다. 이게 대만에서 한국교회 영성을 받아 특별히 기도 영성을 이렇게 도전받고 몇십 년 전부터 기도원을 세우고 있는 이게 두 번째 세워진 기도원에 갈릴리 기도원이에요. 그건 방주교회 나무로 세웠는데 특별히 이 방주교회는 물에 떠내려온 큰 나무들을 가지고 세운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앞에 담에 있는 나무인데 십자가와 나무가 기가 막히게 조화된 작품입니다. 안 팝니다. 넘어가세요. 예, 대만에 여러 소수민족도 있고요. 한 1% 정도 돼요. 넘어가요. 대만의 국기입니다.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만의 국기는요, 알고 보니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성도가 대만의 국기를 도안했어요. 저도 근자에 알았어요. 손문의 친구가 되시는 곽 선생이라는 분이 이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안에는 성경 사상이 녹아 있어요. 그럼 짐작하겠죠? 그럼 붉은 거는 뭘 상징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전 세계를 덮자는 거죠. 두 번째, 파란 거는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천국 하늘을 상징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그죠? 예, 태양이 당연히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태양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보면 가지가 별에서 빛이 광선이 나고 있죠. 태양에서, 그죠? 그럼 성경적이라면 저 나온 가지가 몇 개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12개 돼야죠. 딱 12개입니다. 12지파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국 땅, 특별히 중국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중국 땅에 대한 옛날 이름이 놀랍게도 이는 문헌에 나온 이름이에요. 신주로 되어 있어요. 신주. 신조로 되어 있어요. 신은 뭐예요? 하나님. 대양주, 5대양, 6대주 할 때 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이름이. 놀랍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중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국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국기를 가진 나라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대만 물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이제. 이건 원주민들 결혼식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고, 넘어가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요, 이런 중화민국 세울 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웠는데, 국기조차 그런데, 국민당 정부 장개석이 쫓겨와서 대만에 올 때만 해도 그들의 정부 국무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였어요. 장개석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원래 부인이 송미령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남편을 복음 전했고 주위에 많은 국민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지금도 타이베이에 있는 장개석 기념관에 가면 장개석이 총통이 평소에 읽던 성경책이 여기 딱 빛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음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선교 150년 역사에 국민당 정부에 기독교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모 장로님이 토통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됐듯이 저것도 마찬가지로, 대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150 역사에 3%를 넘지 못했어요. 자, 생각해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가세요. 무속신앙이 심각합니다, 지금. 원래 토속신앙이 모든 그 귀신을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그런 사상이었어요. 넘어가요. 거기다 불교와 연합되고 도교가 또 연합되고 이래가지고 심각합니다. 동네마다 저는 엄청난 저는 절이, 이거는 묘라 그래요. 미아오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원으로 보통 번역하죠. 절과 다르죠. 사원인데
이 도교 사원이에요. 넘어가요. 거기 저 위에 점잖은 분은 누구인 것 같아요? 관원장이에요. 관원장을 신으로 쓴 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마침 그날 그 추석 때, 설 구정 때 희정이하고 저 사원에 정찰을 들어갔더니 그 도시의 시장이 와서 참배하더라고요. 그 시장이나 정치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 대다수가 귀신 숭배하니까 자기가 와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원을 정찰해 보니까 떡하니 제단 뒤에 세상에 성경에서 보던 이게 떡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론의 황금송아지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저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지고 배를 만지면 어디가 좋아지고 꼬리를 만지면 돌이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뒤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만지시고 돈 많이 내놓으세요. 딱 갖다 놨어요. 넘어가요.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 사원에는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걸 만신전, 온갖 신을 다 모아놨어요. 만신전 보낼게요. 로마의 판테온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사원이. 온갖 신을 다 섬겨요. 한 신만 섬기기는 부족하니까. 그래, 하나님 섬기라면 하나님도 좋지. 예수 믿으라면 예수도 좋지.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만신전에 가니까 우리 만신전은요, 친절하게 이렇게 7층까지 있는데 모든 신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절하게 다니시며 참배하면 고생하시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래서 넘어와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타고 올라가면서 한층 참배하고 또 올라가서 또 참배하고 올라가요. 넘어가요. 그리고 끝에 가면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누구예요? 재물신이겠죠. 제신동, 제신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서 동서남북 중앙의 모든 재물신을 다 모아놨어요. 수고스럽게 다니시면 하지 말고 한 바퀴만 도시면 모든 신을 다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거예요. 미리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넘어와요. 이거는 공자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자묘가 있는데 우리는 공자를 뭐로 섬겨요? 위대한 성년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만인들은 공자를 신으로 섬깁니다. 학문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래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렇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공자 사당 바로 앞에 이걸 딱 붙여놨어요. 그 자세히 보고 기가 막혀서 찍어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고시를 위한 기도문. 귀한 성년 공자님 신의 앞에 바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중화민국 몇 년 몇 월 며칠인 몇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저 아무개는 두 손을 모아서 샹쇼 허션 정심치죠. 성심껏 기도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밑에 쪽이 되겠죠. 지장 앞으로 곧 어느 고사구에서 학구에서 제가 참가해서 무슨 시험을 칠 때인데 제 시험 번호는 몇 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자님 직접 오셔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귀신이라도 보내서 저를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순조롭게 합격하게 하시고 장문급제하게 하소서. 뭐 이거 쓰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공자님한테요. 이 정도입니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섬기는 신은 중국의 남부와 그리고 화교들, 동남아의 화교들과 그리고 대만은 바닷가의 사람들이 제일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송나라 때 실존 인물을 여신으로 만든 거예요. 마조라고 해요. 이런 마카오라고 들어보셨죠? 마카오가 왜 마카오냐? 처음 도착할 때 원주민한테 물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도시 이름이 뭐냐? 마카오 이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조를 섬기는 각 사당이 있는 곳이라서 마카오예요. 그 정도로 마카오가 심하고 마카오뿐 아니라 이 동남아와 중국 남부와 대만은 이렇게 귀신숭배가 심합니다. 이걸 더 잔치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요 앞에 가운데 절하는 점잖은 양복인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제가 있던 1년 있었던 타이중이라는 도시에 아주 큰 종료 백화점의 사장이에요. 사장이 절하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마주한테. 넘어가요. 그거보다 더 기막힌 사진이 나와요. 그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마조 신상, 새까만 요만한 마조 신상을 모시다가 이상한데
그걸 태운 이 가마 밑을 거기에 수많은 사람 지나게 하는데 여기 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애가 나오고 있다고. 애가. 어른들이야 뭐 관계없는데 어린애부터 이런 신앙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을 태운 그 가마 밑을 기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론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미 사단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 30년 있어도요. 하나님 분들이 이야기가 1년에 전도 한 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곳이에요. 이번에 봉산교회에서 1월달 오신다는데 대환영입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겠습니까만은 오셔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같이 깨닫고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북극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상제님 되어 있어요. 넘어가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옆인데 제법 잘 사는 동네예요. 중산층 동네인데 이 동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7월달이 되면 음력 7월 귀신의 달이라 해서 귀신이 하늘문 귀문을 열고 내려와서 인간을 해치는 달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잘 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 제법 괜찮은 아파트 단지 앞에도 대놓고 동네 주민이 다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요. 온갖 재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 방송마다 거의 모든 방송에서 귀신의 달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해요.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귀신을 만난 경험들 뭐 이런 거. 뭐 이게 별 이야기 다 나왔지. 하여튼 기가 막혀. 넘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산속으로 가서 원주민들을 먼저 복음하고 그 원주민들이 거의 100%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들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넘어가요. 예. 그럼 이제 대만 가서 우리가 뭘 했느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한인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중국말이 약했어요. 중국말 하고 싶으면 우리 통역이야 유수한 통역이 있어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 가니까 통역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늙어도 해야죠. 중국 해야죠. 뭐. 그러니까 쫑싱 따수에 가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말 좀 합니다. 설교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해요. 다음 달에 우리 중국 손님들 모시고 제가 올 텐데 그때 벌써 넘어가 버렸어. 여기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독일 애들 뭐 남아공 애들 같이 젊은 애들 공부했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그러면 다 선교사님 1등 했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이 없어. 집사람이 1등 했습니다. 전 농띠라서. 넘어가요. 저하고 협력하는, 이제 제가 대만 성결교회하고 협력해서 대만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가 90년 전에 세운 대만 성결교단이 있어요. 우리와 교류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대만 다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요. 아무 이런 선교사 왔으니까 협력이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했더니 4개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한 교회를 선정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멋쟁이죠? 12월 초에 오니까 기대하시라. 예. 자, 넘어갑니다. 그 교회 모습이고요. 넘어가요. 대만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반팔 크리스마스 있어요. 넘어가요. 예. 오늘 감사했던 것은 첫해 가서 이들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송 뭐 있죠 그거 새벽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릴 때 추억 그걸 같이 들어봤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식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이거 제가 개발한 건데요. 아론과 훌 기도를 해서 세 사람이 짝이 되고 가운데서 구역예배단이 있어요.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분들 같이 기도원에도 가겠습니다. 넘어가요. 그랬더니요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 많이 닮았어요. 마음을 함부로 안 줘요. 선교사 갔는데 교단이 추천한 선교사 갔는데도 바로 허입을 안 해주고 1년 뒤에 당신 이제 보이 우리 교회에 함께해도 되겠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1년 뒤에.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시켜요. 절대 바로 안 시켜요. 설교 시키고
이제 첫 설교한 장면입니다. 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했을 때 썼더니 우리 교회 사모가 똑순이에요. 다 9월, 12월 달 올 겁니다. 그 똑순이 사모가 손성 교사님 설교 문제 여기에 글자가 틀렸네요 하고 고쳐준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고맙죠? 아주 귀여워요. 넘어가요. 저보고 기분 좋으면 오빠 그러고 그래요. 자. 그리고 예배 마치면 같이 이래서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나죠. 하늘이 움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타이페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하나 대만 학생이 늘어와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저는 혼자 절대 기도 안 해요. 같이 옆에 사람 불러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가 타이페이 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가오슝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그 목사님 신통한가 봐. 이러면 남에도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저 혼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혼자 하면 바로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시험 들잖아요. 그죠? 같이 영광을 나누는 거죠. 자, 넘어가요. 이들은 이제 친해졌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넘어갔어요. 딱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소리 장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만의 교회는 문화교실을 열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 오시라고. 그래서 뭐 각종 뭐 심지어는 뭐 다양한 거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요. 우리 요 중복이도 하면 좋겠다. 그래도 가르치고 하여튼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맡았습니다. 한국 사람 왔으니까 한글반 가지고 당연히 집사람 뭐 했을까요? 한국 요리. 누가 더 인기 있었을까요? 당연히 집사람이었죠. 넘어와요. 한국 요리 하는 장입니다. 대만 사람 한국 요리 참 좋아요. 요리 기술 계신 분 대만 오시면 대성공합니다. 자, 딸내미 같이 엄마 보호해주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한 교구를 맡겨줬어요. 예. 그래서 교구 같이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예, 신방하는 장면이고요. 예. 대만에도 미인들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요. 예. 그리고 문화교실반에 어린이 바이올린 교실이 있는데 저도 참석했어요.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서 저도 몇 개월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저도 같이 저 뒤에 보이죠? 안 어울리게 그죠? 예, 저도 했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리고 작년에 결혼 35주년 때에 교회에서 축하를 해줬어요. 감사해요. 넘어가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대만의 교회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대만의 교회 150 역사에 3%까지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20여 년 동안에 대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시동 걸면서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에 배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에 배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 가까이 됩니다. 감사하죠? 거기에 대만교회 목사님들이 이해한 이야기가 감사를 표시를 누구한테 하느냐? 제일 먼저 한국교회 하고 싶다. 한국교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교회, 미국 교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감이 붙어서 향후 10년간에는 이전 150년간의 부흥을 뛰어넘는 또 배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10년 뒤에는 이분들이 최소한 15%를 바라보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저를 왜 그곳에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부흥의 시기에 달리는 말이 책지질 간다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옆에 조금만 도와드려도 이분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큰 이 부흥을 일으키는 큰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이 열정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전도 소그룹이에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이들이 굉장히 부흥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세한 것을 생각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그 전도 소그룹을 행복 소그룹이다. 해피니스 셀로 이야기하고 싱프 샤우즈로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가요. 가정으로 초대하는 거죠. 해서 8주를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텔레비를 비춰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8주 가운데 놀랍게도 이들이 돌아오는 그 뭐라 하죠? 이게 회신율이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싱푸샤우즈, 행복 해피니스라는 교회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작년에 드디어 우리 천안성결교회 30명이 예, 방문해 왔습니다. 와서 같이 찬양하는 장면이고요. 예, 우리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도 제가 데리고 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안에 관련악단이 있고 관련악단이 이 목사님 직접 지휘해요. 아주 멋진 목사입니다. 제가 오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성령교회 조광석 목사님 오셔서 제가 부흥 인도하고 제가 통역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원주민 교회 목회자들과 찍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대만 성길교회 연합수련회 조광석 목사님이 주재하시고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건 OMS를 방문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사진입니다. 교회가 참 이쁘죠? 에덴 동산을 주제로 교회를 꾸몄습니다. 정말 이뻐요. 한국 목회자들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요. 그 이쁜 교회 이름 오시면 구경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 교회에서 재작년 7월에 첫 행복 소그룹 성공 사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500명이 참석했어요. 저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타이페이에서 우리도 열어달라 해서 1,50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타이중에서도 중부도 타이중에서도 우리도 열어달라 해서 초교파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4,000명이 모였어요. 급기야 전 세계 화교들이 우리도 세미나를 열어달라 해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넘어요. 이겁니다. 올 7월에 제 있는 도시의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무려 1,500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화교들이. 그러니까 마침 제 있는 도시의 교회들이 전 세계 화교교회 대만뿐만 아니라 화교교회 부흥을 이끌고 있는 거죠. 넘어요. 이들이 오직 전도, 오직 구령 열정, 오직 교회 부흥 하나 열정으로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점심 저녁을 다 해결했습니다. 요 가운데 머리 벗겨진 초란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양시루 목사입니다. 대만 사람 실용적이어서 그들 몰라요. 또 그와 협력하고 있는 아주 쌍두마차로 부흥을 이끌고 있는 우리 유 목사님입니다. 그분들과 친하게 돼서 제가 전주교회 소개하고 전주교회 연합회에서 초청해서 12월 초에 저 전주교회 이분들 다 모시고 전주교회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끝에 우리 성결교단의 두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봉산교회 또 중부교회 포항교회를 방문할 또 부산 대연교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주교회 연합회에서 와서 임원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제 사역 중 하나인데 제가 이제 초교파 선교사 연합회 감사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국가 조창 기도회에 참석해 제가 대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 저 위에 써놨죠. 祷告为汉人 CBMC 在台汉人在台留学生祷告 밑으로 읽을 수 있죠. 그 다음 넘어요. 여기 이제 지역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초청하면서 가서 또 설교도 하고 합니다. 넘어요. 요거는 또 제가 어성경이라는 아주 좋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제가 전문 강사이면서 대만 지부장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요번에 우리 성결교단 세계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제가 대만 대표로 참여해 참석했습니다. 요 잠깐 나와 있는 사이 다시 대만에 가서 세계 성결연맹 일본, 인도, 대만, 한국 세계 설명회 매년 전체 모임도 하고 분과 모임도 하는데 이번엔 여성 분과 모임에 제가 총회장 모시고 가서 통역도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대만 교단 사모들. 대만이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한 분도 안 좋으시고 바쁜 분은 먼저 가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한 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더 뜨거운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